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키작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키작남. 네. 네.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키가 작은 남자의 줄임말이지요. 20대에서 30대 남성에게 대한민국 평균 남성 키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평균 키? 나 정도면 대한민국 평균이야 라고 말입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는 더 그렇고 키 문제를 신경 쓰고 싶진 않지만 우리 아이 키가 얼마인지, 또 쟤는 뭘 먹고 저렇게 키가 컸는지, 또 저 남자 키는 여자친구보다 작네 하고 키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여기저기서 이슈가 됩니다. 남자 키가 180cm가 안 되면 루저다라는 어느 방송인의 한마디가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아직까지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의 키가 180cm 이상인지 이하인지 1cm라도 더 늘려서 이야기하거나 또 그것을 부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제 키에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자신의 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순간 자신을 평가절하당하는 느낌에 참 오묘한 기분이 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180cm 이상이 좋다, 또 180이 넘지 않아서 나쁘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키 작은 남자의 대명사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다면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앵간히 작은 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작은, 평균보다 한참 미친 너무나도 작은 키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은 잘 벌고 또 재력도 풍부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평가가 좋지 않은 직업에 신체적으로는 키가 아주 작은, 그야말로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똘똘 무장한 한 남자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과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고백하게 되는데,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였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을 성경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나오게 되는 단골 성경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나는 실패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갈망하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굳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라는 네모난 붉은 박스에 있는 지역에서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또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는 사실 여러 루트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 제일 빠른 경로 혹은 무료 경로 또는 유료 경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출발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루트를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루트 중에 여리고성을 거쳐 가시는 루트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놔두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서 통과하시겠다라는 이 선택은 바로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이 여리고성이란 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리고란 도시는 많은 사람들과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만큼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도 많았던 곳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장이었고 그는 경제적으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성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는 멸시와 모멸과 또 민족의 배신자였으며 종교적으로는 이방인과 또 많은 무역상들과 함께 접촉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건의 소식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료받았으며 또 38년 중풍병자 역시 치료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도 아마 삭개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온다는 소식에 삭개오의 마음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하던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사실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신체적 컴플렉스나 사람들의 시선을 가릴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외적으로 치장했던 이 삭개오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 또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의 부모의 바람대로 거룩하거나 순결하게 살기보다는 백성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하며 부를 쌓고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혼과 구원의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이 표현은 그냥 쓱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대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냥 한번 훅 하고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계속 보고 싶고 또 그날만이 기다려진다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3절에 표시된 보고자 하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삭개오의 키가 작아도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나무에 오르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갈망 하나 때문에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타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네온을 설치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네온을 치고 했어야 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당시에 입었던 옷은 어떠한 옷이었겠습니까? 오늘처럼 바지를 입는 것도 아니었고 반바지를 입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남성들의 옷차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무릎이나 발목까지 오는 통째로 된 옷이었습니다. 밑이 덩그러니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두르고 안에는 띠를 띄어 몸에 옷을 고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의 형태에 가까운 옷인 것입니다. 그런 차림으로 나무에 올라가려니 어떻게 해야 있겠습니까? 일단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옷을 위로 걷어 들어서 다리를 보여야 했겠죠. 그것도 불편했다면 옷을 더 걷어붙여서 무릎까지 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불편하게 되면 어땠겠습니까? 다리를 엉덩이 위로까지 걷어붙여서 옷 안에 있는 모든 신체의 부위들이 보여지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못해도 무릎 위 혹은 엉덩이까지 드러내면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나무에 올라야 했을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장, 모든 여리고 사람들의 지탄이 되었던 삭개오가
하반신을 드러낸 채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으며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키 작은 삭개오 좀 봐. 키가 작으니 나무라도 타야지 않겠어? 라고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하반신을 다 드러내고 어휴 망측해라 하면서 고개를 돌리며 절레절레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너 같은 세리를 한 번이라도 봐줄까 봐 꿈도 크지 라면서 그를 낙심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를 위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자세히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점검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과정은 너무나도 편합니다. 편안한 차를 타고 교회 앞에 내려서 쾌적하게 온도가 맞춰진 예배당으로 들어섭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만 어긋나더라도 주님을 찾기보다 그것에 정신 팔려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 버리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갈 수 없어. 에어컨이 추워서 오늘은 너무 더워서 예배 드릴 수 없어. 아이들이 시끄러워.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해서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간절함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틀림없이 그 나무 위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보이면 지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바라봐 달라고 큰 소리를 지를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누가 누구를 먼저 부르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의 갈망을 아시고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그의 모든 배경에 손가락질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에 우리의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지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너무 세상에 쫓기며 지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필요 없다 내치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살아가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과 8절 말씀을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여러 가지 의문들과 함께 그 충격 속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너무 놀랍고 감격해서 정신없이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며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시선에 결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의 반응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백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말하는 자에게도 참 대단한 고백이지만 듣는 우리들도 참 놀랍다고 생각되어지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백이 더 대단한 이유는 이 고백을 설교하는 설교자를 참 난감하게 만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고백은 두 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동사 주겠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 동사 갚겠나이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동사는 한국어로 보게 되면 참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동사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겠다 또 갚겠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면서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고백에 미래형으로 동사를 해석할 경우에는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처럼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갚겠고 주겠습니다 라고 삭개오의 결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양을 가진 현재형으로 동사를 번역할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뜻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의 삭개오의 고백을 한글 번역처럼 아닌 현재형으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왔으며 그리고 갚아왔습니다 라는 삭개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계속 들려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소문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비록 세리장이라는 직업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치부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리들과 똑같이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갚아왔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기꺼이 주님의 초대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사건은,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고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가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의 회개는 중요한 관점이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만을 바라볼 때 누가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만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말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 규범을 만들어서 서로 매도하고 계급을 나누고 죄인과 의인을 서로 나누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회적으로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분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긍휼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고 잣대로 들이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함부로 규정하고 또 죄인 취급하는 그 당시 시대를 고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멋대로 규정하고 잣대를 들이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의 문화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스스로 의인인 양 행동하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의인인 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주의로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탕자처럼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며 삭개오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무장하지만 마침내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죽음의 문턱에 쓰러져 사라지게 될 운명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하고 쓰러져 원망에 가득 차 있는 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위로와 평강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